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 간증가,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불렀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노래다라고 고백할 때 이 간증과 자기 자랑은 분명히 다르죠. 신앙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간증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이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간증이겠죠. 그래서 신앙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자기 자랑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서 바꾸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자기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자기 자랑만 하냐 이렇게 혼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뒤바꿔버리고 마치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마치 이렇게 해냈고 내가 마치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자랑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조금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이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 은혜를 간증으로 풀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생명 연장, 이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됐던 이 측면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증거하지만, 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15년의 증거, 그러니까 인생을 더 살게 됐던 기적적인 삶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15년이라고 하는 삶을 더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의 15년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삶을 15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위대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아수르와 이 애굽의 어떤 그런 치열한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소국인 이 남유다가 살아남기에는 정말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제 본문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이건 보지 않아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이 아수르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이 남유다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에게 이렇습니다. 너희 집을 정리하고 너가 이제 죽는다,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자신이 병이 걸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또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자기 병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확정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이제 주된 본문이 아니라 곁들여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수요예배도 나눴던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제가 이제 첫 우리 꿈꾸는 게 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와서 설교할 때도 본문이 느헤미야 1장이었지만 그때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런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구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통곡하며 울며 매달립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해왔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이 생명의 연장을 15년을 더 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하여 주세요.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그만큼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던 어떤 제목이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란 게 지금 히스기야처럼 당장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길게 보시고 그 때를 늦추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고 우리가 이 아침 기도에 하는 기도의 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연장이 된 이 히스기야가 그의 감사의 고백을 간증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단 말을 듣고 바벨론이 사자를 보냅니다. 대국이죠. 아수르를 이어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왕이 이 대국이 되는 게 바벨론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될 정도로 이 바벨론은 그 당시 패권을 차지하게 될 이제 거대한 왕이 되는 그런 왕국이 되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그들 위로하고 그에게 어떤 약속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사자들에게 이 사절단한 게 어떤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있는지 볼까요?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그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물론 뭐 기분 좋겠죠. 아니 저 대국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 약소국 이 남유다에 뭐가 뭐 볼 게 있다고 어떻게 보면 집어삼킬 만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사람은 칭찬받는 게 좋으니까요.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 근거가 있었어요. 자신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예물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이 왔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절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군기고와 창고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심지어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사절단을 다 곳곳마다 보여줍니다. 그럼 결국 뭔가요? 미리 정탐하게 된 거죠. 이 사절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만 저 왕궁엔 뭐가 있고 군기고는 뭐가 있고 뭐 군사력은 어떻게 되고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이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바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어마어마한 일, 즉 히스기야가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성경에 봤을 때 이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 자신이 지금 죽는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것을 다시 돌이킬 정도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엄청난 응답이죠. 엄청난 은혜이죠. 그 은혜를 받은 게 바로 20장이에요. 20장. 근데 그 20장에서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일러서 너희 쌓아두었던 것이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두은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결국 망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다. 그리고 왕궁의 환관들이 되겠다. 너희 몸에서 실제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한 장도 지나가지도 않아서 히스기야에게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보여줬던 모든 이 사환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27절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절단에 보여줬던 모든 것과 이 17절에 말하는 모든 것은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한 장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예언을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러면 바벨론 사절단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수르 군대를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을 자랑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힘은 이 예배이고 이 교회이고 이 성전입니다 라고 자랑했어야 돼요.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성전의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니 죽을 병이 걸려서 위로하려고 사절단이 왔잖아요. 그럼 그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이 사절단에게 내가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자랑하려고 그것을 바꿨더니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랑과 하나님 앞에 간증한다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뭐 크게 그렇다고 범죄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뭐 자랑하는 게 뭐 큰 죄입니까? 그렇죠? 아니 뭐 자랑할 수도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보여주고도 싶거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인도하심의 역사들의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돌봐주셨고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니 적대국이 물론 지금은 화친을 맺고 마치 뭔가 도와주는 바벨론이지만 결국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것을 얘기하면서 저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간증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열 쌍가락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또 자랑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17절 18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계세요. 불가능이 없이 오늘도 능히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평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우리 평생의 증거고 정말 간증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랑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정말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는 변함이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스러운 일들을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엔 조금도 틀림이 없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다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길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